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기초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뒤에 곧 이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라는 단어는 아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밖으로 건져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 밖으로 불러낸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칭함을 받는 자들, 이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건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건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를 또 건물로 인식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 정의한 바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불러내지고 그래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습과 종교와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를 폐하러 오셨는데 첫째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심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거대함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이 큰 성전을,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사흘 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우상화되어 버린 성전을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인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거대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것을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셔서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시 유대인들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처럼 거대한 성전을 짓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꿈꾸고 있다 보니까 그 거대한 성전으로 말미암아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교회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두동각이 나고 이렇게 혼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폐하러 왔습니다. 제사를 폐하러 오고 종교를 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렇게 주일날 오는 예배를 마치 제사 드리듯,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듯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것을 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제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의례적인 행사 그리고 그런 제사 이것들을 내가 다 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가 속죄함을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날 계속해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와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이 시간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열심을 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듯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셨습니다. 그것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다 감추어졌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수박 겉핥기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 하나하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다 세상 가운데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다 밝혀졌음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졌다라고 하면서 특정인이 계시받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실제로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많은 교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관가하고 교인들의 모든 관심을 목회자에게 집중시키는 이런 교회들이 난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열심과 모든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듯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316쪽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왜 큽니까?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신명기에서 우리가 오후 강의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신랑의 가장 주된 의미가 뭐예요?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신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신랑의 가장 주된 의무다.
국방의 의무보다 더 우선해서 이 새로 장가간 자는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두 계시가 되었습니다. 모두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다 증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 거대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일으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은 육체가,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조금도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이지요. 자, 일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집중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시받았으니까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시받은 게 손톱만치도 없다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다 남들이 한 거 뺏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경이 오역되고 있는 것들의 성경 구절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에 대한 화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다 하시고. 자, 이 놀라운 고백과 함께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캐토릭은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초대 교황으로부터 이어지는 지금 교황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바로 캐톨릭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황청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마치 교황이 우상화되어 있고 교황이 가는 곳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화가 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면서 이 베드로라는 피터라는 이름은 원래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바위를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라고 하지 않고 페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큰 바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큰 바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역하면 너는 작은 바위라. 그러나 내가 이 큰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작은 바위인데 작은 바위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큰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큰 바위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작은 바위가 아니라 큰 바위 위에다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셔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378쪽입니다. 2장 4절, 2장 5절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이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너희도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5절에 나오는 너희도 산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성경을 제대로 직역하지 못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도 산돌들, 그러니까 돌들 해서 스톤스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산돌은 리빙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돌은 리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손이라는 단어를 써서 큰 돌, 단수입니다. 그러나 2장 5절에 있는 건 리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소이라는 단어는 작은 돌들이 있는 돌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베드로 개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다는 건 우리 마태복음 16장 그 뒷절을 보면 예수의 그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을 방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 개인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았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면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함께 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의 머리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이 우리 몸이 내 손가락에 조그만 생채기가 나면 내 몸이 전체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떤 여성분이 나는 눈이 이쁘니까 나는 눈만 화장해야지 해서 눈 화장만 하고 나가시는 여성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입술도 바르고 옆에도 연지곤지도 찍고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몸을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죠. 난 눈만 이쁘니까 눈 화장만 맨날 하고 나가면 눈만 이상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12장 24절, 26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2절.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278쪽.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4절.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지금 누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가장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가장 약한 만큼 강한 거예요. 우리 몸 중에서 뭐 어디가 하나가 병들었다, 간이 병들었다. 그러면 그 간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장 약한 만큼 강합니다. 아무리 콩팥은 튼튼하고 아무리 심장은 튼튼해도 간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남의 교회는 신천지에게 밟히든 말든 그냥 내 교회만 괜찮으면 되니까 누군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면 교인들을 내쫓아요, 교회에서. 그럼 그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살을 도려내버립니다. 살을 도려내고 살 수 있나요? 우리 간을 빼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해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나의 모든 허물은 누가 갖습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예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실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나서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받아 먹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치 오실자의 모형처럼 바로 우리가 건네준, 교회의 신부가 건네준 그 모든 죄를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된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새 아담이신 예수께서 아담이 하와에 건네준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가 건네준 선악과를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구리에 창을 찔려 나오는 바로 그 보혈로 인해서, 그 물과 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 바로 교회의 예수님의 새 아담의 신부인 교회가 바로 새 아담이신 그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나온 바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아담이신 예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담의 사건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취할 바로 새로운 새로운 아담이 오셔서 새 아담이 오셔서 아담을 끝내시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물로써 탄생해서 이제는 그 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님들을 잘 키우면 좋은 곳에 시집 보내려고 하시죠? 이상한 곳에 시집 보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좋은 곳에 시집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랑 되신 그분의 모든 것이 바로 신부의 것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랑이 영광받으면 신부도 함께 영광받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의장대 사열을 하면 그 옆에 쫄랑쫄랑 누가 다닙니까? 거기 영부인이 다니는 거죠. 같이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새 창조 아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 신부가 된 우리는 신부가 돼서 그 옆에 쫄랑쫄랑 따라다녀서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신부인 교회께서 주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일을 가르치고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많은 이들의 교회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일도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제 통로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그 베델의 꿈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인데 이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에 가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가서 볼게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41쪽입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답니까? 하늘에 닿았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됐잖아요. 이제는 하늘로부터 단절된 존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여기서 꿈을 꾸고 있는 이 베델의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이제는 영원히 분리됐던 하늘과 분리되어 있던 땅이 이제는 하늘과 연결돼서 사다리가 놓여졌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델의 꿈이 누구에게 오셔서 성취가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실체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는 손가락을 끼시고요. 창세기는 손가락을 끼고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1절. 나다나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50절입니다. 4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신약성경 144쪽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답니다. 근데 아까 창세기에 있었던 28장에 없는 게 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사닥다리가 사라졌죠.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참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는 꼭 하늘만 가서
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늘이 이제는 하늘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리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진리이신 분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모든 영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교회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내가 교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꾼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못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잘 먹고 잘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이제 시골집에서 시골 동네에서 사시면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의 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 누구네 집 이 개똥이가 교회 다니더니 애가 홀딱 망해서 죽었대. 애가 그냥 교회 다니더니 교회 헌신하다 죽다가 어디 선교 나가서 죽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저주받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와서 예수님에게 영광, 그 영광은 지금 물론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져요. 그런데 그 영광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충만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늘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다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순교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변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겁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도 않고 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뜬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믿고 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가볍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기쁘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크다는 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병 고치고 교회 와서 막 어떻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막 사업 잘 되고 자식 대학 못 가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자식 대학을 잘 가.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또 불쌍한 자들에게 이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에게 풍부가 되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늘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신 그런 삶을 살다 가셨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목숨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고 가신 분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은 뭐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잘하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 싸들고 온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반대되는 것을 꿈꾸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충만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세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께 진짜로
주신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 복을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을 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가 가장 그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가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이 예수님을 다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아주 정말로 이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대적자 중에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정작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예수와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9장 4절입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나를 내 동그라미를 쭉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는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면 제일 고통스러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계셨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어 가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이고 나의 업적을 쌓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거룩이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가진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을 내어놓는 삶, 내가 남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공교회를 지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뚝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